민수기는 계속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200만이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었고, 이동 중에 전쟁을 하면 거의 다 전쟁을 이겼어요. 그들은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와 붙어서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굴기둥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민수기 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으로 완성한 다음에 지난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뭘 아직 아닙니다. 목사님.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뭘 해야 됐어요? 뭘 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기름을 발라요. 관유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시범 삼아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매일처럼 제사를 지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일이 뭐였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마지막 절,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석재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7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이 전달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기 이전에 성막이 완성돼야 되지만 성막의 완성의 의미는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일반 백성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통로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의 전달 체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뭐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와 있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 설교까지 말씀하시고 말씀이 듣는 통로와 체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설교였고, 오늘은 민수기 8장에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인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로 보면 목회자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잘 따라오시죠? 성막을 사용하기 전에 또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의식이라기보다는 상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론에게 전한 겁니다. 그에게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는 등잔 7개를 놓아두라고 말하여라. 역대상하에서 한번 자세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등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성경 공부하신 분은 이해하시죠?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예,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림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게 지성소의 언약궤의 법궤고, 이게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거 떡상인데 진설병 12개를 놔두는 곳입니다. 이곳은 금촛대입니다. 7개의 금촛대가 있는데, 저기는 매일처럼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금촛대에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처럼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첫 번째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은 날마다 붙여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올리브유를 등잔대에 올리브유를 계속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떡상에 있는 떡을 12개를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요. 이걸 매일처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상징으로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켜져 있어요. 날마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시대는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왜?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으러 가면서 뭐가 꺼져 버려요?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성전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죄사함에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죄사함의 제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레위인들이 교회에 필요하느냐, 성막에 필요하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전의 등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약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이 시대 교회마다 말씀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혼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있었잖아요. 정신병원은 항상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안 가보시니까. 정신병원은 들어가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10,000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의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의 기갈이 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람들이 기갈이 오면 무슨 게 말씀이 기갈이 오면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게 뭔 대수냐, 말씀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오랫동안 먹지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지 못해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젊은 사람도, 젊은 남자도,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무너지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인용했던 김창옥 교수가 강의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 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면 원래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격려해주는 그 전국 강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근데 너무 막 얼굴이 알려다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게 너무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갔더니 의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자기 얼굴을 찾아보지도 않고 물어보더래요. 왜 왔어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걸레 짜는 것처럼 쪼아지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또 의사가 또 얼굴을 봐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또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생명이 두 개 있다면 하나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의사가 말로 타이핑을 치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치더래요. 전혀 얼굴 보면서 위로하지도 않고. 그래서 김창호 교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깨달았다. 내가 저 의사를 먼저 해쳐버리고 내가 죽어야겠다. 전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던 사람도 정신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누구나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우울증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의 무너짐과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비전과 꿈이 되고 나를 싱싱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 수 있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 등불을 켰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인들에게 이제 정결의식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꼭 이건 뭐냐면 기구들에는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다면 사람한테는 뭐예요? 정결의식. 레인들은 성전에 일해야 되는데 정결의식을 해서 세 가지 중점적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몸과 옷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었나 봐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정결하게 물을 뿌리고 두 번째는 온몸에 털을 밀고 왁싱. 그래서 내 생각에 왁싱의 최초 원조는 레인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온몸 하면 막 여러 가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온몸에 털을 밀고 세 번째는 옷을 빨게 하여라. 세 가지를 시켰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식이 뭐가 중요해?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가 중요한디 하면서
형식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물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없이 형식만 갖추면 그걸 형식주의라고 하죠. 하지만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형식이 준비돼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용만 추구하면 나중에 뭐가 안 돼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준비해야 되지만 나중에 형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 레인들에게 뭐예요? 몸과 옷을 정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에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그 뒤에서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임명하는 건 누가 임명하냐? 하나님 임명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지만 그럼에도 그 따라오는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들입니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레위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했냐면 제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그들을 세울 때 제사장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세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레위 사람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맨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런 권위의 체계가 있었다고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위의 체계가 계급이냐? 계급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권위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있고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중간에는 여러 체계가 있었습니다. 권위의 체계가. 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재앙이에요. 죽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바로 하면 죽어요. 그래서 중간의 과정을 여러 가지를 설치한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도저히 우리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좋은데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측근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구약 체계입니다. 신약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중간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너무 많아. 만나면 죽을 것 같아. 꼭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이게 너무 적고 여리여리하잖아요. 어른 대하듯이 때려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한테 다가갈 때 어떻게 돼요? 최대한 힘을 빼서, 절대 힘쓰면 안 되면 힘을 빼고 최대한 천천히 다가가서 살을 만지든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해줘야 되죠. 뭔 말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막 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제한해서 나는 지성소에만 있을 거야. 나오면 너희 다 죽어. 나는 지성소에만 있고 누구만? 모세만 와서 내 얘기를 듣고 전달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죽으니까. 목적은 뭐예요? 너희와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함부로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죽으니까. 이 배려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권위의 체계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너무 힘이 강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서 본인이 힘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함께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 상태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싸움할 때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힘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든 뭐하든 난리치다가 한 방 때리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진짜 힘센 사람은 소리 안 질러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무서우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진짜 힘센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자이고 절대적인 힘의 능력의 원천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자기의 힘을 제한하시고 계시는 좋은 권위자입니다. 좀 더 나가서 설명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접하는 두 가지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아버지와 선생님과의 권위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이후 만나는 대부분의 권위와 부딪힙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배들과 항상 싸워요. 항상 싸운다기보다는 부딪힙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와 항상 부딪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권위를 좋은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위는 나쁘다고 인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 삐딱합니다. 항상 보는 게. 또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이 삐딱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재자들이 통치할 때 저항하죠. 데모하고. 그때 이런 저항 문화가 모든 권위는 깨부시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나라에 그게 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저항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배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근데 이 세상에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중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좋은 권위자입니다. 좋은 권위자는 뭐냐면 권위자는 축복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권위를 거절하게 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이방 종교를 예를 들어보면 이방 종교의 신들은 뭐냐면 기준을 하나 정해줘요. 그리고 지켜. 안 지키면 벌 받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바다의 신이 뭐예요?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지가 성질나면 지나가다 배 엎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방 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 안 받으려면 그 신을 잘 모셔야 돼.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성경에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근데 기준이 있다고 무조건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아픈 가슴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뭐 하냐면 마음을 찢고 억지로 질질 끌고 와버릴 수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많은
재산을 주고 떠나보낸 이후에 뭐예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그를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축복하는 권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세요. 우리를 축복하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확연하게 그 전과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권위와 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에 대한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입니다. 그걸 거절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권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잘 타고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게 생김새가 아주 뛰어난, 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갖거나 아니 부잣집 자녀들이거나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권위와 친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예쁘다고 이야기해주고 귀한 집 자식이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선물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뭐요? 태어날 때부터 권위와 친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권위와 충돌합니다. 생김새도 칭찬받기는 어렵고 집안도 별로고 능력도 학교에 공부하면 뭐 중간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지능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똑바로 해라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권위와 충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축복하는,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잘되게 만드는 권위가 있는 것이 만나게 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참 권위가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나를 축복해 주는 권위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권위란 축복해 주는 존재예요. 권위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존재고 권위란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권위를 하나 만나게 되면 내가 그 권위자를 통해서 수없이 좋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힘도 얻고 은사도 얻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전달받게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이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유태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은 권위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친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유태인 아이들은 엄마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30분 후에 놀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게 하면 딱 30분 되면 애들이 유태인 아이들은 싹 들어가 버린대요. 근데 다른 애들은 더 놀고 싶다 띵깡대고 난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뭘 지시를 할 때 30분 후에 그만 놀고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면 15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대요. 15분 남았다. 그냥 5분 남았잖아요. 이제 5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준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친절하게 계속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딱 시간이 되면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30분 후에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죽는다. 그리고 30분 지나면 몽둥이 들고 쫓아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권위는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 권위는 공포죠. 공포예요. 이 권위가 나를 축복해 준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뭘로 느껴요? 이 공포의 대상이야. 어떻게든 피해야 돼. 이런 유태인들 유학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을 갔더니 유태인들은 권위와 친하기 때문에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교수님 있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피해가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근데 유태인들은 교수님이 오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는 물어보고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어낸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결정하면 얻을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어느 정도 유태인 학생들은 너무 얄미울 정도로 교수님한테 얻어낼 수 있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얻어내더래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권위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배운 사람과 권위가 공포라고 생각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유태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들이 사업하면 정치 권력, 언론 권력, 문화 권력, 권력이란 권력은 다 친근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주는 좋은 기회를 통하여 쉽게 사회에서 성공해 간다고 합니다.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권위와 친근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권위와 친근해질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의 절대 권력이 하나님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잘 되더라를 어려서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가 그 민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대 손손이 내려가면서 권위와 친근함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권위와 친근한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에게 축복받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지만이 어렵지 않게 열매 맺고 쉽게 성공하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새순교에서 5년 동안 전도사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순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세미나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시면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 항상 윤 목사님이 그분들의 안수 기도를 받도록, 무릎 꿇고 딱 안수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좋은 능력 있는 권위자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권위자들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삶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권위와 친근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친근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세우신 자와 친근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권위자가 됐다. 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직분자가 되든지. 그러면 이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도록 하신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체계는 사실은 축복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게 이 권위의 체계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권위와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권위자가 돼도, 힘이 생겨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법을 못 배웁니다. 잘 몰라요. 그 권위를 가지고 횡포나 힘을 써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는 데만 그 잘못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권위자들은 축복을 해줘야 되고 따라가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어질 때, 이런 선순환이 있는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선순환이 그 나라에 정착하는 나라를 선진국가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동은 기름이 많이 나서 부자예요. 나라가 부자. 그렇다고 그 나라를 선진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많은 졸부국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급 문화가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권위의 체계를 가지고 그들이 살도록 하셨을까? 이 권위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성전 이렇게 등잔 때 등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등불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계속 역사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레인들을 정결의식을 할 때
백성들의 안수를 받게 하셨고 또한 제사장들의 어떤 지위를 받도록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게 권위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 권위의 체계를 만드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권위 앞에 순종적인가? 또 나는 권위자라면 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권위인가? 권위 앞에 순종하고 권위를 잘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민족과 일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